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0번째 시간입니다. 110번째 레위의 칼이 삼촌을 죽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모세가 이제 레위 가운데서 사람들을 집합시켜서 칼을 차게 하고 이 진영 전체를 처음 출발부터 끝이라까지는 소리죠. 이문에서 전문까지가. 그 진영 전체를,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다니면서 이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3,000명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1차 중보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실제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두 번째 중보를 모세가 곧 하게 되겠지만은, 그 중보에 어쩌면은 속해 있는 지금 중보를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준비 과정이기도 한데, 아무튼 모세가 분명히 첫 번째 중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화를 돌이켜서 진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리고 모세는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앞서서 본 본문들에서는 그 말이 적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우리로서는 증명 불가능한 인용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직접 그 안에 죽음을 그리고 칼을 가져온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이 얼마나 편집되어 있고 조작되어 있는 증거인가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만 하겠죠. 왜냐면은 첫 번째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는 지금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3,000명이 실제 살해를 당했단 말입니다. 칼에 베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 첫 번째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민족,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한 형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제 한 민족이라고요. 실제 한 형제라고요. 근데 그 형제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레위 지파예요. 스스로의 손으로 죽이게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일 수가 있는가? 이 신정론의 문제인데, 신은 정의로운가의 문제, 뭐 이런 거예요. 신정론, 뭐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에게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뭐 이런 문제는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찝찝함들은 우리들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딴 말 하시는 것일까? 그새 마음이 바뀌어서 또 진노하셔서 멸하려고 하셨는가? 이런 생각들이 저희들 가운데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저희 이 본문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을 때때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격을 저희들이 늘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구약은 시시콜콜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최대한 함축적으로 무엇인가를 얘기하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최대한 함축적으로 무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뭔가 암시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드러났으면은 그걸 그냥 패스하고 마치 설명을 충분히 다 한 것처럼 넘어가려는 그런 언어의 경제성을 가지고 글을 작성하는 게 구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니까 하나하나 과장되게 막 풍부하게 얘기하려고 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서양 고전이라고 불리는 헬라 문화권의 그 고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그리고 특히 구약 성경은요, 그런 식의 글쓰기를 전혀 지향하지 않습니다. 함축적으로 담아놓기를 원하고요. 이 함축적인 것으로 자녀들을 충분히 가르치기 원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많이 적어놓고
많이 적어놓고 자세하게 적어놓으면요, 거기에서 적용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진리를 한 문구로 만약에 정리해 놓잖아요. 진리를 한 문구로 정리해 놓으면은 여러 가지 여지가 생기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진리를 한 문구, 한 경구로 적어놓으면 이런 게 잠언이죠. 경구로 적어놓게 되면은 오히려 교육을 위해서는 더욱더 좋은 모범이 된단 말이에요. 규범이 되고 진술이 아니라 규범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내러티브들도, 구약에 나오는 내러티브들도, 이런 이야기들도 최대한 함축적으로 무언가를 담아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모세가, 이 26절 한번 보죠.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내게로 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전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이 왁자지껄하게 어쩌면은 아주 문란한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여호와의 새 절일이라고 부를 만한 우상 숭배의 날이 분위기 속에서 모든 판이, 그 즐거웠던 흥겨웠던 파티판이 깨어지고 분위기가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제사장, 그리고 모세를 대신하고 있는 새로운 리더로서 의지하고 있던 아론은 모세한테 대판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가 있는가? 있다면은 이 앞으로 와라 라고 하면서 그 문 앞에서, 진영이 시작되는 그 문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출애굽기 안에서 레위 지파가 누구를 대표적으로 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지금 저희는 그 출애굽기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요, 레위 지파에서 성공한 자가 등장한 것과 레위 지파에서 가장 실패한 중보자가 등장한 두 장면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걸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공한 중보자로서 레위 지파가 배출한 성공한 중보자는 모세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대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백성을 위해서도 유익한 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유익한 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실패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론이에요. 그는 백성들의 말에 치우친 나머지, 그들의 마음의 욕망에 너무나도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이상한 신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여호와의 절일을 새롭게 선포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죄책과 죄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셨죠. 그게 저번 주 설교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패한 레위 지파의 한 사람과 이 지도자와 중보자, 선지자,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성공한 레위 지파의 한 중보자, 한 선지자, 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한 구절,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라고 얘기할 때 레위 지파가 전부 저기 가서 설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림 자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 구절을 보면요, 새롭게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거기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버린 분위기 속에서 감히 누가 먼저 나와서 나는 여호와의 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남편에게 간음의 현장을 그 자리에서 들킨 아내와 같은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른 외간 남자와 동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남편에게 들켰다고요. 그때 나는
나는 원래부터 당신을 사랑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 큰 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한 것은요. 성경의 그 메타포 속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남자가 뭐 바람 이거 여자는 뭐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메타포 속에서 제가 단순히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교회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간 큰 여자가 나는 원래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난 당신의 편이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지금 그 일을 한 게 레위 지파라는 소리예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무엇에 힘입어서 이렇게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레위 지파가 충직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충직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책임이 없을까요? 아론조차 실패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실제 이 다음 주에는 모세가 실제 중보하는 그 기도 내용을 우리들이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 모세가 오로지 자신 전부를 걸고 이스라엘 전체보다 자신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 하나를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거든요. 그런 그 분위기에 전조를 지금 이 구절이 형성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여기서 모세 말고는. 근데 모세가 레위 지파로서 성공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확대됐냐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실패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그 아담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히브리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담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첫째 아담은 죄 안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그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세가 진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외칠 때에 그 편에 설 수 있었던 그 근거를 레위 지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서 찾을 수 있음을 추론해낼 수 있어요. 아론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순종 가운데서, 모세의 중보자된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진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또 우리들에게 몇 가지 질문들이 오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전체가 죽은 건 아니죠. 근데 정확하게 거기서 3,000명 정도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3,000가량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죽게 되었고, 그쵸?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자기 똑같은 동일한 민족에게 칼을 겨누게 하셨는가? 그리고 모세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중보를 했었죠. 뭐라고 했었냐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놓고 다 진멸시키면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이려고 구원해 냈느냐라고 비웃을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디펜딩을 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변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 죽임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들은 출애굽한 백성이거든요. 이 3,000명은. 근데 죽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먼저 이 3,000명이 어떤 식으로 선별되었는지에 대한 이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런 힌트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긴 한데 그 3,000명의 기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통하여서 이 물을 마시는 것 있잖아요. 우상을 갈아서 마신 물.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구약 안에서 보여진다라고 했죠. 그 또 오경 안에 민수기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그 성전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그 흙이에요. 흙을 취해가지고 물에 넣고 마시게 해서 맹세케 하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본 적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6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쵸? 제사장이 쓴물을 가늠한 것으로 의심되어지는, 남편의 의심을 받고 있는 여인 앞에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성전 바닥의 그 흙이 담겨있는 물을. 그러니까 여인이 그 물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혀진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을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은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민수기에서 분명히 어떤 쓴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의 원형이 되는 것이 우상을 갈아 만든 물이라는 가정을 우리들이 해보면은 오히려 그 원형이 되는 오리지널 소스가 하나님께서 이 최초였던 그런 소스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갈아 마시게 한 그 물이 오리지널 소스라고 하면은 아마 백성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3,000명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그 안에서도 회개치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판이 깨어지고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는데 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는데 그 언약의 그 계약판이 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침묵에 휩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간음하고 있는 자들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저 황금 송아지가 나의 앞으로의 신이다라고 섬기고 있는 자들요, 그 사람이 가나안 가서 바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냥 추론해 보는 거예요. 증명 불가능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증명 불가능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풀러 오르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하는 기능, 우상 숭배자를 선별하는 기능. 구약에서 간음은 언제나 우상 숭배로 메타포되고 있죠. 간음한 여인요, 여호와 앞에서 간음한 여인들, 남자고 여자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신랑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그 여인들이 아마 뭔가 표가 나는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레위지파는 그 사람들을 쳐 죽였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국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 무리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죽은 3,000명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 전제가 맞다라는 가정 아래, 이건 제 설교니까요. 이 전제가 맞다라는 가정 아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주동자이자 거기서 우상 숭배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를 가장 시작했던 사람이고 우상 숭배의 구심점들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중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왔고 모세가 두 눈 뜨고 내려왔는데 아론이 깨졌는데 그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그 3,000은
레위 지파의 칼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의 가장 주력이 되는 주동자들, 그 주동자들이 이 쓴물에 의해서 구별되고 그들이 처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헌신하다, 여기 우리가 29절을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 헌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밀레야드입니다. 뭐냐면은 손을 채우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 의미는 이렇게 쓰여요. 손에 가득한 예물, 여호와께 바칠 예물과 향료를 손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상태를 헌신하다라는 상태로 비유해서 밀레야드라고 부릅니다. 손을 채우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헌신하고 있는 자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숭배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걸 피할 수 없어요. 근데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들의 손에 칼을 들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헌신을 증명하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상숭배의 여지를 두지 않으세요. 뿌리를 완전히 뽑으신다는 겁니다. 그 진영 내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야 마는 자들이 있다고요. 저는 지금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이스라엘 진영 내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던 그들 가운데서 있었던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우상을 섬기는데 성공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진영 내에서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음일 거예요. 어두운 데 내쫓아 슬피 이를 가는 그 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협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자신이 내어 던져지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면 우상과 함께 내버려 두시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는 진영이고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제사장 나라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륙당한 3,000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끝끝내 회개치 않고 자신의 칼을 하나님께로 들이밀은 바로와 같은 자들이 3,000명이나 거기 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자마자 무엇이 됩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나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떨어지자마자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쓴 이리들이 드러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3,000명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을 제거해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족을 미워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물론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은 샬롬을 주러 오신 진짜 샬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칼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가정의 화합과 도모를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마치 내가 싸워야 되는, 척결해야 되는 대상처럼 그리셨냐고요.
오늘의 이 본문에 대한 깊은 이해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더 함께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예수님이 했던 것은 이것이죠. 네가 우상 삼고 있는 그것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생명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청자들은요, 그 민족을 우상화했단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나는 구원이 따놓은 낭상이고 쟤네들은, 이방인들은 개야. 나는 이스라엘이 정통적인 피를 받고 있는 그 혈통이니 나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확정된 것이고 저들은 구원에서 탈락된 자들이야. 그 앞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칼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질러지는 것입니다. 거기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 혈통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고 야고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누구나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어느 날 모세가 집 문 앞에 서서 여호와의 편이 누구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제가 믿기로 저희 교회, 낮은자리 교회 성도 모든 사람들이 그 집 문 앞에 가서 모세의 뒤에 일렬종대로 다 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칼을 들고 여러분들 어디에 겨누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져준 그 칼을 들고 어디를 여러분들은 겨냥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향한 이 마음들의 뿌리들을 그 칼을 통하여서 베어내고 잘라내고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형제 눈에 들어가 있는 그 티끌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마음과 우상을 향한 열망과 세상을 향한 이 탐욕을 먼저 잘라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런 매일의 전쟁을 담보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말씀의 검은 나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나를 골수부터 쪼개어내는 일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잘 숨기고 있었던 것 같은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어디까지 드러나냐면은 거기에 죽을 자가 있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아니래요. 거기 애굽이래요. 우리 분명히 출애굽했는데 거기가 애굽이래요. 그것까지 드러내는 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우리 교회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똑바른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주고 조명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인인 것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 없이 살 수 없는지와 내가 어떻게 우상 공장장인지를 우리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그 삶의 지점에서 이 오늘의 본문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 있느냐? 그때 그 말씀의 칼을 들고 삶의 지점에서 그 욕망과 우상의 근원들을 잘라낸 그 뿌리를 뽑기를 원하는 자들 누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전체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그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우상 숭배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져온 거 맞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왜 그러면 기록되었다고 바울은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죽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거 도려내야 되고 깨끗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매일 싸워나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이런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우상 숭배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본보기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남겨두신 기록이 바로 오늘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것은 왜 죽게 되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거는 어떤 한 가정과 전제가 필요하긴 한데 제가 우상을 갈아서 만든 이 물이 일종의 그 가늠한 여인을 구별해내는 그런 쓴물의 저주의 물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가설을 제시했잖아요. 이 가설이에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냥 성경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하면 받으시고 아니면 뭐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 그것이 맞다라면요, 그 가설이 맞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저기 뭐야, 내가 무슨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잠깐 다른 생각하면서 얘기가 흐트러졌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동족 가운데서 죄악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이 몸이 만약에 이렇게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된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면요, 그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우상의 형태와 같은 거예요. 성경이 가리키는 그 우상 있잖아요. 우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은 너희 손으로 만들었다가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든 거야가 첫 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우상을 묘사하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는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허벅지가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떤 근육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뭐 복수가 차는 그런 형태로 배가 이렇게 불러서 그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상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우상을 추구하다가 우상이 되어버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우상인데, 물론 이걸 얘기하려면 제가 조금 무리하게 결론을 도출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우상인데, 내가 내어준 귀걸이로 만든 우상인데 그 우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침내 그 우상처럼 내가 전락해버린 거예요. 내가 퇴보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는 거고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자유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자유롭기 위해서 추구하거든요.
여러분들 만몬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처럼 여겨지는 돈. 여러분들 돈 추구하는 사람들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거 추구하다가 너는 그것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추구할 때에만 거기에 생명과 진짜 참 자유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영광,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이 모든 시련들을 녹여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그 길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추구하면은요, 우리는 우상처럼 될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간단한 이 진리, 만고불면의 진리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리를 없애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죠. 그럼에도 전 얘기할 수 있어요. 죄를 따르면요,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의로운 길을 가면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경외의 길들을 찾아내십시오. 말씀을 보시고 구약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시고 바울의 외침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경외의 길을 가자고요. 의로운 길을 가야 돼요. 우상은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멈추고 또 다른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종론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 질문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동족을 죽이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운가에 대한 답을 저희들이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조금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족을 죽이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혹은 그것이 사랑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신약에서 나온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동족에게 동족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이해가 안 되죠. 정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동족이 동족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희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서 알고 있는 저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는 이 교회가 낼 수 있는 답은,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끝까지 물으시는 겁니다. 유야무야 덮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것은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들 10장 설교를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바로도 3번에 걸쳐서 경고를 받고 끝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요, 마지막 돌이킬 수 없는 10번째 재앙, 그 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마지막 7, 8, 9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근데 제가 그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데 그거를 돌이키면 안 돼, 이렇게 막으신 게 아니라, 바로는 이미 6번째 재앙까지 통해서 자기는 결코 하나님께 마음 돌릴 수 없는 자라를 증명했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증명해냈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신이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니는 뭐냐고, 나는 니 말 절대 안 들을 거라고, 니가 아무리 나의 제국을 흔들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걸 증명해냈잖아요. 근데도 거기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하든 그 마음의 욕망과 소원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 올 때, 여러분들 예배 올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났고, 내가 아침에 씻었고, 내가 아침에 옷 입었고, 내가 걸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바로가 하나님임을 주장했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고 그 소유권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고 결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주권을 잃지 않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요. 그게 저희들이 10장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죄를 끝까지 모른 척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죽인당한 삼천이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3,000명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들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의로우신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진멸해야 되는 그들을 삼천을 죽였다라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를 다시 하나님의 정결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를 담보로. 그 얘기잖아요. 삼천을 죽였어요. 근데 그건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얘네들을 다시 진멸하지 않도록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다시 한번 세우겠다가 전제잖아요. 아니면 다 죽였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원하는 거고, 다시 한번 그들의 왕이 되시길 원하는 거고,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시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쪽이 언약을 깼는데도. 저희들은 여기에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오히려 이런 신정론의 질문에 있어서 정의로우신데 어떻게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를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받아주시지 않을 수가 있는가? 라고 저희들이 오히려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따라서 이 본문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원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에 따른 징벌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그 도둑을 용서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도 무죄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그거 그냥 너 해. 너를 용서했고 나한테서 훔쳐간 그 200만 원 그냥 잘 써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법적으로 그 사람이 도둑질해간 200만 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책임이 물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죠. 정직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거고 정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인한 죄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 없다 하지 않으세요. 사법적인 책임과 같은 거예요.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맺었다고요.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이 깨졌어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죄 없다. 그냥 괜찮아 라고 하고 끝날 일입니까? 어떻게 그게 공의로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었고 앞으로도 우상숭배를 계속 해나갈 주동자들을 놓아두시겠다는 말과 같은 말은 아니에요. 내가 진멸하지 않겠다 이 말과 너희 가운데 우상숭배자가 계속 있도록 놔두고 원인이 됐고 앞으로도 그런 씨앗이 될 사람들을 계속 놓아두겠다 이게 같은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치 않으세요. 그러나 우상 숭배를 그 안에 두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 조금의 빌미라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만약 이 설교를 여기서 그친다라면은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빌미라도 있으면 안 돼요. 죽어요.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이 끝까지 물으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제 설교가 끝난다면은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게 되는 설교를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 크나큰 부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도 답이 없어서 전전긍긍
일주일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는요, 이 지상의 교회는 아직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빌미들을 끝끝내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삶에서 종종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요,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의 편에 선 그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 삼천에 속해 있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 지파를, 우리 교회를 보실 때요, 우상 숭배의 싹이라도 남기지 않겠다, 전부 도려내 버리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저 그 문 앞에 서서 칼을 차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가 부르고 다리가 마르고 그 우상처럼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삼천에 속한 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상숭배의 문제에 있어서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얼마 전에 도올 선생님의 그런 어떤 말을 하나 인용을 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문학과 관련해서 자주 제가 강의도 듣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제가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동학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학 정신은 서양 기독교와 대비되는 매우 특별한 정신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주장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는 문명사에 있어서 언제나 노예의 제도를 담보로 해서 문명 발전을 이루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일합니다. 그래왔던 게 인류사죠. 그래서 기독교도 이 제도적 한계 속에서 발현되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의 평등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 수직적 구조를 철폐하지 못하는 그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에 반해 동학 정신은 신분제를 철폐하려고 했고, 그 동학의 정신이 너가 바로 하늘님이라는 정신이기 때문에 인간을 신의 자리까지 격상시킨 위대한 정신이라고 그렇게 도울 선생이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물을 노예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구조를 끝끝내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동학 정신은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구조를 마침내 철폐한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고 앞으로 우리 세대를 이끌어 나갈 시대 정신이 될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용의 골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저였다면요,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즐거워하면서 박수를 쳤을 겁니다. 진정한 평등과 시대의 답이 거기 있다는 것처럼 여겼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 될 만한 철학이 있다는 것에 자긍심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왜 제가 지금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차갑게 식어버렸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물을 노예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왕되심은요, 억압의 방법이 아니라 섬김의 방법을 통해서 왕이 되셨다는 것을 제가 답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뭐 얘기해봤자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이건 어쨌든 간에 부차적인 것이고, 왜 제가 도울 선생님의 이 말을 인용했냐면은,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두고 싶어하는 욕망을 늘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가치이죠. 근데 우리가 신이 되어서 그 가치를 추구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랑을 추구한다면 여전히 그 사랑이 좋은 가치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의 숭배라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뿌리예요. 우상의 뿌리가 될 만한 3,000명이라고요. 여호와의 진노의 칼날이 우리 목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정당합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자들이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참으로 스스로 신되기를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을 갈아 넣은 그 물을 마셨을 때 우리가 우상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답을 성령에서 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번 주가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맞았어요. 어쨌든 우연찮게 저는 그냥 출애굽기 중에 나가는 건데 맞았어요. 하나님 은혜죠. 근데 오순절이 뭐냐면은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이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 이 시대 속에서는 기도 중에 오신 성령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 그것이 기점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절기로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오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구약에서 오순절은요 6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7일을 이 한 주죠. 한 주를 7번 보내면은 그 다음날 오는 게 50번째 날 오순절이에요. 77이 49잖아요. 그리고 이 6월절은 그 이제 농사절기랑도 연관이 있는데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거는 이 6월절이 사실은 유대인력으로 하면 1월 1일 아닙니까? 근데 그 6월절이 보리단을 드리는 날로 지켜지고 오순절이쯤 되면요 보리 추수가 끝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수확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요 성회로 선포되어지고 이 날을 그러니까 성스러운 모임, 회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노동이 일절 금지되고 성인 남성들은 전부 성소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시절에는 성막주의로 모이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성전으로 모입니다. 성소로 가야 했습니다. 이 날은 기쁨의 날이고 추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성소에서는 그런데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드려졌냐면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드려졌고 그리고 새롭고 좋은 누룩을 넣은 두더기의 떡을 제사장이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요제라고 부르죠. 두덩이 떡을 그 제사장이 흔들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다른 이방 종교와는 달리 수확의 감사를 넘어서서요. 땅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드려졌던 제사예요. 애굽 6월절이 애굽에서 출애굽된 그 첫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드디어 해방이 되었고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50일 이후에 그들이 수확을 감사를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땅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죄의 제거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 이런 것들을 일깨우는 절기로서 6월절을 오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 안에서의 오순절이고 오순절은 구원의 절기였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이 오순절이 계속해서 지내오다가 신구약 중간기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 날의 의미가 좀 변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실제 오순절이 50일이 지난 그 날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정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라는 뭐 어떤 믿음 속에서 혹은 실제 그것이 팩트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신구약 중간기가 되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문화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오순절 날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모였냐면요.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이 날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라 라고 기념하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성령이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즉 신구약 중간기, 지금 사도행전의 그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그 오순절 있잖아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내려왔을 때 일어난 일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조금 다르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사도행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이 땅에 처음 내려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그림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질 법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자마자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후에 상황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전해요. 그들 입에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으로, 백성들의 입으로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죽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보자 대신 성령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장면, 이 본문 너무나도 저희들이 익숙하죠.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라고 부를 수 있다면요, 어떠한 측면에서는 성령이 오신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 설교를 시작하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쭉 이어나가서 2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교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3,000이 성령이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하니까 살아난 3,000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날 일어난 각기 다른 이야기이고,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 공장장이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칼날을 우리 향하게 하지도 못할 것 같아. 이것을 뿌리 뽑지 못할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 그 답이 바로 성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죽어야 할 3,000인데, 심판받아야 할 3,000인데 살아난 3,000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에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00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날 떨어졌을 때 죽어야 하는 3,000이 살아납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이 땅에 온 것과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부를 수 있다면은 그 온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온 사건이 있어요. 자,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시네요. 이 말씀이 맞아요. 창조주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이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언약판은 깨어졌고 삼천은 도륙당해 죽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빛과 자신들의 왕을 깨닫지 못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와 심판을 대신 온몸으로 받아내는 예수님이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없다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값을 치러내야 돼요, 누군가가.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자마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그때야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모세의 뒤에 서서 칼을 차고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싸우면서 욕망 가운데 싸우면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투쟁해요.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아니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상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않고는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각각 무엇인가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할 거야. 정치가 나를 자유롭게 할 거야. 아니면은 이 취미가 나를 자유롭게 할 거야. 아니면 이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할 거야. 아니면 이 가치관이 나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 지식이 나를 자유롭게 할 거야. 나의 이 성품이 나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러나 어디에도 답은 없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내마다 함정에 빠져가지고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심리학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보세요. 그러나 어디에 답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한 번도 그런 것들에 의지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죽어야 할 삼천이 살아나는 것은 오로지 하나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그게 우리들의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성도의 삶 속에서는요. 이 믿음 아래 다른 모든 것이 복종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음란에 빠져서 괴로워해요. 누군가는 돈에 대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외면하면 돼요? 내 삶의 방식을 바꿔보면 됩니까? 운동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혹은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료자와 마취제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오순절에 무엇입니까? 새 누룩을 턴 새빵 두더니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언제까지고 선한 싸움을 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공장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의 싸움에서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셨음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 있어요. 이기실 수 있어요. 다만 주 안에서 그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선포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고 여러분들 세상의 소금입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강함을 붙드시기를 원하고요.
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셔서 승리하시고 죽어야 하는 삼천이 아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끝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요,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것으로 넉넉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력이 더 많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내용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느샌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들을 다들 놓쳐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손을 놓아버린, 어느샌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큰 것을 먹을 수 있고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하면서 우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